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가지는 인상을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프라이머스 이펙트, 초두 효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7초에서 약 30초 정도가 걸리더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0.1초가 걸릴 뿐이다,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결과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짧게는 7초, 길게는 30초가 걸린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7초에서 30초 사이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이 내리는 나에 대한 첫인상, 그 결정은 본질적인 나와 정확하게 일치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찌되었든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가?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외모, 두 번째는 비언어적 신호들, 예를 들면 미소라든가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의 태도라는 거죠. 초기에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나를 3초에서 7초 안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려버린 첫인상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7초에서 30초 안에 내려버린 이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약 60번을 만나야 그 첫인상에 대한 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와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놓은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간의 어떤 관계적인 삶을 나눈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바꾸려면 60번 이상을 만나야 하고, 그 60번을 만나려면 거기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생각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그 생각에 타당한 근거가 있든 근거가 있지 않든 한번 결정한 생각을 사람들은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라.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로마서를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 내용을 큰 카테고리로, 범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를 7개의 범주로 구분을 했을 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카테고리고 여기는 로마서 서론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인데 여기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카테고리가 3장 21절부터 4장 25절인데 여기서는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가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데 그 새로운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네 번째 카테고리고 다섯 번째 카테고리가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9장 1절부터 11장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성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카테고리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카테고리가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여섯 번째 범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2절 보세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첫 번째 말씀이 12장 2절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거기 보세요. 중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뭐예요? 마음을 바꾸라. 말씀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곳의 말씀을 잠시 볼까요? 다른 곳의 성경을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에베소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앞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뒷부분인데 1장부터 3장까지 앞부분에 속하는 에베소서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관해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걸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에요.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에서 6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23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으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령을 새롭게 하라. 뭐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곳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 골로새서는 2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거기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두 번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거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는 모든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 밑에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knowledge라고 번역합니다. knowledge라고 번역했을 때 우리는 이 문장을, 이 단어를 지식이라고 번역한다는 거죠. 그런데 knowledge라고 번역하지 않고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데 recognition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을 보세요. 다시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거기 로마서 1장 28절 자세히 보세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본에는 아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지식이라고 번역되었던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로마서 1장 28절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왔던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지식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단순히 어떤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 생각의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바꿔라. 너희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서 이 바뀌어진 생각을 가지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은 난 안 그런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자들의 연구고 이 설교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안 바뀌려고 하고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꿔 다 바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이 그 모진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기약 없는 유랑의 시간을 보내고 근 500년 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말씀하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서 3장 말씀 중에서 몇 절을 다시 뽑아서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본문의 단어들을 잘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서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리고 마지막 17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중에서 6절을 읽었는데 이 6절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먼저 5번 반복되는 단어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번 반복되는 단어가 언약궤 혹은 궤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보았을 때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서다라는 단어예요. 물론 히브리 사본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단어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글 성경으로 그냥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았을 때 서다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된다는 거죠. 문장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항상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은 강조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는 동사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에서 동사는 서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3단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서다라는 단어를 빼면 2단어인데 이 2개의 단어,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언약궤라는 단어예요. 이 2단어는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2단어가 지금 여호수아서 3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인데 어느 단어가 3장의 핵심일까? 자,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키가 있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제사장 너희들은 요단강 물가에 가까이 가거든 물로 걸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아멘. 요단강으로 지금 누가 들어간다고요? 언약궤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들 사이에는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물에 닿는 것은 제사장들의 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3장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궤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3장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물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흘러넘치는 그 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같이 건너갈 때까지 물 가운데 서서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 3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자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도록 하게 만드는 그 사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노예의식, 노예 근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수많은 다이너스티, 왕조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하나의 다이너스티가 세워졌다 사라지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250년이라는 겁니다. 250년이면 하나의 왕조가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하나의 왕조가 세워졌다 사라질 때마다 거기에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죠. 조선 다이너스티가 500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노예예요. 그들의 의식이 노예예요. 그들이 지금은 해방이 되어서 광야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광야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의 의식 구조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40년 동안 모래바람 불어오는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40년 동안 구름이 떠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게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40년 동안 계속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평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모세라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잠시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대표해서 모세가 맺을 때 그 언약을 맺는 시간이 며칠 걸렸습니다. 근데 1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2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몇 주 정도 걸리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로 과거의 애굽 문화, 애굽에서 노예를 살고 있었던 때에 경험했던 그 이집트의 이방 문화로 곧바로 회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가 사라지자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던 이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의 마음속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떠났습니다. 설교 2편을 모아 광야에서 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덤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없이 과연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가 없이 과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모세가 없어도, 모세도 못 들어간 저 땅에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경험적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경험을 동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뜨겁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뜨거운 거에 한 번 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10배, 20배, 100배의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을 바꿔나가기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요단강을 가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노예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또다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궁극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지금 이 사건을, 이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 자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역사에 적합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 제가 울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 하지? 어린아이가 그이가 아니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없다고 세뇌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애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봄이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이가 아니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왜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이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면, 40년 광야를 건너온 그 모세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이 히브리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여전히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요단강을 가르시는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 엄청난 장관을 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그 마음으로, 야, 나이아가라 폭포물을 마시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나이아가라 폭포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시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쪽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포이즌, 독,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왠지 속이 울렁거리고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의사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지금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포이즌은 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포이즌은 불어로 낚시 금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가에 써있던 포이즌이 여기서 이 물 먹으면 죽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낚시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저도 어려서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집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집의 형편이 좀 나은 집은
자녀를 학교 옆에 하숙을 시키거나 아니면 하숙을 시키지 못하는 가정은 그 학교 옆에 새방을 얻어서 아이들을 자취를 시키는 거예요. 14살짜리, 15살짜리 남자아이들도 그렇게 자기가 밥을 해 먹으면서 학교 옆에서 자취를 하는데 저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학교 옆에서 3년 동안 자취를 하는데 지금 엄마가 요즘처럼 딜리버리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락도 자기가 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이제 14살, 15살짜리 남자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저녁 늦게 학교에서 와서 또 밥을 지어 먹고,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그 이제 방 하나에 부엌 조그만 거 하나 딸려 있는데 그 부엌은 창문도 없어서 컴컴하거든요. 근데 그 부엌 한 구석에 이만한 장독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간장을 가득 집어넣어 놓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간장이고 이건 뭐고, 그러면서 간장을 3년 먹어야 되니까 큰 간장 항아리를 갖다 놓고서 야, 여기서 이걸 떠가지고 이제 요리를 할 때 간을 맞춰라. 그러니까 얘가 아침 저녁으로 이걸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찍 하고 밤늦게 할 땐 잘 모르다가 3학년쯤 돼가지고 어느 날 휴일 낮에 밥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간장이 필요해서 간장을 이렇게 들치고서 이렇게 뜨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먹은 그 간장 항아리에.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열고서 봤더니 쥐가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갔는지 몰라요. 3년 동안이나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쥐를 보는 순간 자기가 3년 전에 먹은 게 다 올라오는 것 같이 구토가 나더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알고 나니, 생각을 하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시간들, 새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꿈들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심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걸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또 우리가 살아갈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인식, 그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머리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과 생각으로 2025년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이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